길슨 박사가 연구를 한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상자 속에 물체를 보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의 눈은 오른쪽을 보고 왼쪽의 눈은 왼쪽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상자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나눠 놓고 표정이 달라요. 한쪽에는 웃는 얼굴 있고 한쪽에는 슬픈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웃는 얼굴을 보고 왼쪽 눈은 슬픈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고 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뭘 보셨습니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의 얼굴이 더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슬픈 얼굴이 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좀 기쁜 얼굴이 보인다, 아니 슬픈 얼굴이 보인다. 사실은 슬픈 얼굴과 기쁜 얼굴을 이렇게 같이 두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인식의 차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내가 한쪽을 차단시켜요. 그리고 한쪽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인지 상태에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정반대의 모습인데 한쪽을 차단시키고 한쪽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웃는 얼굴일까요? 아니면 슬픈 얼굴일까요? 어떤 일을 당하면 먼저 염려가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다가오십니까? 우리 안에 참 그게 오랜 동안 작동이 되어서 바뀌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영적인 영역으로 다가온다면 이건 심각한 이야기가 되어져요. 왜? 인간에게 있는 죄성은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어떤 욕심과 욕구가 먼저 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라는 마음보다는 나에게 어떨까라는 이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한테는 크게 다가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물이 없게 되었어요. 군사도 동물들도 가축들도 먹일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참 늘 어디에나 여호람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삶에도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예요? 힘들게 됐다, 어렵게 됐다, 너 죽을 것 같다,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냐.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두 가지가 광야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는 만나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늘 광야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 광야에 가득했던 게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불평이 가득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거 뽑아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안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우리 마음에 염려가 되고 불평이 되고 힘듦이 되는 게 그렇게 안 뽑히는 거예요. 야, 지긋지긋한데 여호람이요, 딱 그 불평쟁이에요. 우리가 그 모압의 손에 죽게 되었나이다,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해요. 북이스라엘 왕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에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왜? 너의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불평의 원인이 뭐냐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나의 욕구가, 나의 생각이,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불평을 없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부터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불평은 하지 않으리라. 뭔가 못된 것이 보이고 슬픈 것이 보인다면 하나님, 내 좀 뇌를 차단시켜 주세요. 저게 보이는 게 아니라 웃는 얼굴이 보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한 게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도 건져주셨는데 뭐 더 감사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하고 못됐는지 몰라요. 그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요람이 그 물이 없는 모습을 보자, 야, 우리가 이 전쟁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 전쟁에 어떻게 이기겠느냐라는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사실 여호사밧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자 그건 말할 수 없이 벌써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사실 요람 같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있었지만 그 엘리사를 소개하는 것조차도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뭐 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물 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쟁쟁한 엘리사가 물 붓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그 시종에 불과한 자가 무슨 뭐 대단한 사역자겠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참 신기하고 놀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을 두고도 이렇게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그 옛날에 그 종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하겠어? 라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과 모습이 나올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엘리사가 보죠. 뭘 봅니까? 믿음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여호람에게 당신의 부모님은 아합이고 이세벨인데 그 부모님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 왜 가지 않았습니까? 왜 부모님의 그 일들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당신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람이 다시 한번,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무슨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압의 손에 지금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 지게 생겼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급하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금은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래. 음악을 연주하는 거죠. 왜? 자신의 중심을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중심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뭐예요? 우리 중심을 평안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어떤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 음악이 이제 흘러 넘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니까 도랑을 파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연도 대적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가 만난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의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의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세대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아픈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전체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지금 내가 어려운 거, 지금 내가 뭔가 조금 편한 거,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너무 해피하게, 정말 이 어려움이 해피하게 바꿔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한 사람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열방을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얼굴에 믿음이 보이는지 아니면 불평이 보이는지.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한두 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얼굴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중요했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여호람을 보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가 별로 다른 게 없구나, 넌 끝까지 불평하는구나, 넌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보고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한데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 슬픈 얼굴이 가득한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완전한 믿음도 아니고 처음에는 기도도 안 해서 불안감을 만들었던 그 한 사람이 엎드릴 때에 아이고야, 네가 이제 왔구나, 그거 찾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한 줄기 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거 부여잡고 웃고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곳에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일어나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모교회 목사님, 청년 때 목사님, 또 사역하면서 또 신학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특히 제가 어릴 때 아무래도 좀 정이 깊죠. 제가 어릴 때니까 가끔씩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소화도 다 안 되고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골방에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생활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사모님도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숨이 차서 전화도 하기 어려워.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용궁교회, 제 시골 모교회거든요. 그 용궁교회를 떠나온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목사님의 입맛을 기억하고 짠지를 보내주시는, 짠지가 김치입니다. 짠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짠지를 보내주시는 분인데, 너무 그 권사님 이제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성함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교회 오래 있지도 않으셨어요. 사실은 뭐 오랜 동안 계시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요,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면서 다 박수 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어떻게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이나 이미 떠났는데도 감사를 하고, 그 영혼이 감사하고 축복된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이 참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 나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붙잡는 그 믿음의 얼굴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